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또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힘껏 찬양합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제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죠. 오늘은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족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숫염소를 제물로 바쳐야 됐고요. 그 다음에 평민인 경우에는 암염소 또는 암양을 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속죄제를 바치는 방식은 앞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경우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두 가지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피를 지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분향단의 4뿔에 피를 바르는 그것만 합니다. 두 번째는 화제로 바친 이 기름들과 콩팥 이외의 제물 나머지는 진 밖에 불사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족장이나 평민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6장에 보시면요, 이 나머지 제물들은 제사장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이집트 장자의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었던 것과 같은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어제에 이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또 27, 28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네, 똑같이 반복이 되죠. 부지 중에 계명을 어기는 잘못을 범했는데 누군가 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게 되면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죄를 범했는데 끝까지 죄인 줄 몰랐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몰랐으니까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에서도 한번 보세요.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서 과태료 통지서가 나왔는데 근데 내가 신호 위반인 줄 몰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몰라도 신호를 위반했으면 그거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범한 건지 아닌지 여러분 이거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속죄를 받을 가능성도 그 기회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율법이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른 채 살다가 속죄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에도 어린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최대한 성경을 볼 때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이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게 이 레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레위기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뭔지, 그리고 또 자신이 죄를 범했는지 아닌지, 그래서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그래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절과 28절에서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죄를 깨우쳐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죄를 깨우쳐 주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죠. 거부합니다. 심지어 죄를 깨우쳐 주는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봐도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요. 헤롯 왕도 자기 죄를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이고 말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요.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욱더 죄라는 말을 극도로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강대상에는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잭 하일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면서 또 강력하게 전하셨나 봅니다. 이분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교인 한 명이 권총으로 이 잭 하일스 목사님에게 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비껴나가서 피해는 입지 않았는데요. 그때 이 방탄유리를 설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대에는요. 이 상담 심리학에서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죄를 죄라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이제 점점 날로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그래서 속죄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건 아마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이 최우선적인 사명이 뭐였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를 선지자들이 폭로했어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스스로 짓밟는 것과 같은 거죠. 만약에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은 절대로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더라도요. 그렇더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에게 안수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죄를 깨우쳐주면 이거는 굉장히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마워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고마워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속죄제를 제대로 알려면요, 무엇보다도 이 속죄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덮다, 지우다 이런 뜻입니다. 즉 죄를 지운다는 뜻인데 근데 그냥 지우는 게 아니고요. 덮어서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카파르가 덮어서 지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우개처럼 지우는 게 아니고요. 화이트나 수정 테이프처럼 지우는 거예요. 화이트 수정 테이프 아시죠? 이 잘못 쓴 것을 덮어서 다시 그 위에 쓸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화이트 수정 테이프처럼 지우는 거, 이게 바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러운 것을 덮어서 안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요,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고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처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금방 시들고 또 말라버려서 그래서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신 후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언뜻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가죽옷 입혀주신 거, 그게 별로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드시려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어떤 포유류, 짐승을 죽여야 했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요, 죽음이란 게 없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인류 창조 이후에 죽음이란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최초의 죽음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 죽은 포유류가 이 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누가 죽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저는 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짐승을 직접 죽이셨고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셨고, 그리고 그걸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겁니다. 그 광경을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봤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때 죽음을 처음 본 거겠죠. 붉은 피를 흘리면서 이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처음 봤을 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죽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시려고 짐승을 죽일 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게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누가 죽었어야 됩니까?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대신에 이 짐승을 죽이셨던 겁니다. 짐승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면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된 아담과 하와는요, 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주 충격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바로 자신들이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이유는 이들이 춥지 않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패션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죄를 가려서 안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저는 이때가 바로 이 속죄제의 기원이고 또 모든 제사의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양을 치기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죠. 이거는 젖이나 고기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가죽 옷을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육식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이래로 사람들은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을 죽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을 죽일 때마다 최초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속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의식을 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벨이 자기가 기르던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속죄 제물로 오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최초로 짐승을 죽이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죄를 영원히 가려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가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또 마침내 영구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는 오직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어떤 특정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예복이 뭐겠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죽 옷, 그리스도 옷이죠. 그걸 반드시 입어야만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는요, 이 죄를 완벽하게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 옷으로만 죄를 가릴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사람의 죄는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벽하게 죄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죄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든 큰 죄든 예수님이라면 완벽하게 속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완벽하게 가려 주실 수 있고 완벽하게 지워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받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 가죽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를 정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가 완벽하게 가려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의인이 된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속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죄를 죄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죄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도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뭘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 중보기도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